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2절.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의 최후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은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이집트 파라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이들이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그 살아갈 때에 특별히 기근이 굉장히 심각해졌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그 아들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이제 기근이 이제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이집트로 가죠. 이집트로 가서 거기에서 살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 가서 살다 보니까 이제 자손들도 많이 번성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집트에 안주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따르죠. 자, 이들이 출애굽 후에 이제 이방 사람들의 그러한 규례를 따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그들이 행동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원망하고 또 불신앙에 빠져서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을 우리가 추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9절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출애굽을 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자유의 땅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보내주셨으면은 참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겁니다. 오히려 그 가나안 문화에 젖어서 열심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북왕국 이스라엘 서서히 지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점차 불의를 행하고 있으며 또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서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웠다. 자, 이 산당은 우상 숭배하는 소굴이죠. 그 산당을 세웠다. 10절에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자, 북왕국 이스라엘은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그리고 아세라상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다. 북왕국 사람들은 이방 신들이 행하고 있는 제사 의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마치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로 그렇게 이들은 생각하고 제사 의식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양식대로, 그 명령대로 제사를 드려야 그게 합법한 제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의 문화를 따라서 그 제사 의식을 행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동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하신 일이라. 우상. 자,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또 죄를 짓고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약간의 스트레스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될까?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은 2차원적이고 내 가족, 내 형제, 나의 삶, 이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은 2위로, 하나님은 세컨드로 밀려나서 그냥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아니라 차순위로 밀려나 버리는 이러한 삶을 사는가, 우리가 한번 반성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실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예배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먼저고 내 살 길이 먼저고 내가 살 길이 탄탄하고 먹을 것들도 많고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2차원적으로 중요한가, 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상은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 시각적인 어떤 그 시각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보는 것들, 또 청각,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시각적으로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 또 촉각적으로 만져지는 것들, 감각적인 것들, 이런 것에 더 친숙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더 친숙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그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실 때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저는 참 묵상을 많이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냐? 그것은 목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율법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매우 아쉬운 부분이죠.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명령과 율례를 행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니까 교회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그렇게 성경은 지적합니다. 14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자, 불신앙의 길을 따라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신자입니다. 신자. 교회 안에 있는 신자. 북왕국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신자입니다. 북쪽 유다는 이단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의 신앙은 여호와를 버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없는 거죠. 여호와를 버린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그건 신앙이 없는 것이죠. 15절에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고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이방 사람을 따라갔다. 자, 북이스라엘 왕국의 문제는 뭔가? 그것은 언약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율법을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버렸으니까 뭡니까? 허무한 것을 따라가는 거죠. 허무한 것을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즉 우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우상들을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 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은 이방 사람들을 따라간 것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는데 16절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바알을 섬기고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이단 집단에서는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합니다. 우리는요 절대 가치가 있는데 그 절대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황금률이 뭐냐면은 황금이 되는 율법이다 해가지고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황금률입니다. 황금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 황금의 율법을 우리가 늘 사랑하고 참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를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버리면은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두 송아지를 부어 만든 형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세라 목상, 음탕한 여자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를 하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완전히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17절에 또 기가 막힌 일들을 이들이 하는데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거늘. 인신제사죠. 자신의 아들 딸들을 이방 신에게 바치는 겁니다. 죽여서 그 자기의 그 핏덩이 같은 그 아름다운 그런 아들 딸들을 어처구니 없게 우상에게
죽여서 제사로 바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되면요 감당이 안 됩니다. 사탄의 미혹되면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저지른다.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유다 지파 빼고 하나님께서 전부 다 죽여버리십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는 유대인들, 유대 사람들이라고 하죠. 왜? 유다 지파 빼고 전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유다 지파가 나라를 세워서 유대라는 그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국호를 쓰고 있지만은 그 국호에 해당되는 지파는 딱 유대 지파 한 지파밖에 없습니다. 21세기에는 유대 지파 한 지파밖에 없습니다. 12지파가 다 있어야 되는데 유대 지파 하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무섭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의 남은 자들이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이 있다. 남은 자들의 신학, 남은 자. 이 남은 자라는 요 단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예표하는 그러한 단어다 이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정국가에 속한 사람들이 왜 바른 신앙 속으로 살아가지 못할까? 왜 그럴까?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태생 자체가 유기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출생 자체가 버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와 버림받은 자녀를 각각 따로 창조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버리신 백성, 두 종류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면은 택한 백성들의 멘탈, 삶, 그들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초지일관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초지일관, 낙심해서 추락하고 또 죄를 지어서 굉장히 비참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그 영혼의 DNA는 확실하게 살아 있어서 결국은 신앙의 전리를 지키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그렇게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